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또한 그 일을 인하여서 갈릴리에서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서 조사단을 꾸려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책을 잡을 것을 그들이 원했었던 것이죠.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제자들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것을 트집을 잡으면서 예수님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힘드셨던 것 같아요. 사역하는 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신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김을 확 빼게 만드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트집 잡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설명해 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좀 그 15장에서는 행하시냐면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없는 지역, 그가 관할하지 않는 지역을 향해서 돌아다니셔요.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성경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요. 이방 지역이에요. 거기는 그 페니키아 그 지역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또한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시는 수련회, 수양회, 리트릿 그런 개념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가셨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찾아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정확히 표현했고 헬라인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그 지식을 인하여서 예수님이라면 내 딸 아이의 이 귀신 들림을 치유하실 수 있겠다.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22절을 보게 되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뭐냐면 점잖게 귀신 들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들어가고 막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생활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여인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을 고쳐주세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딸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고 딸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뜨뜻미지근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 여인은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나름대로 자기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이 이 여자를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방 여인이니까 이제 당시에 옷 입는 차림을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금방 구별이 되거든요.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도 귀찮으신가 보다. 예수님 그냥 떠나보내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만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유대인들만 위해서 사역을 하지 이방인을 위해 사역할 게 아니야. 사역 안 할래.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놓고 깊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그 마음과 가르침과 제자들을 향한 명령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사역하고 이방인들은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따라오는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제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요. 자기들이 이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사역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이방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고 굉장히 귀찮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가 이 여인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시면서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쫓아보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왜 정말 그러느냐. 너희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 대한 기대와 또한 그들이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너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셨듯이 너희를 통하여서도 일할 것이다. 나중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 여인이 참 여인에게 배울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여인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딸을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외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의 기도와 간구와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우리가 느끼기에 이상한 반응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로 표현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민망한데요. 근데 헬라어를 잘 살펴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개는요, 다 큰 개예요. 다 큰 개. 근데 여기에서 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애완용 강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가 달라요. 애완용 강아지지만 그러나 자녀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지 개에게 먼저 주는 부모 없죠. 근데 요즘 모르겠어요. 애완용 개가 워낙 팔자가 좋아가지고 개한테 먼저 주고 강아지한테 먼저 주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개를 안 키웁니다. 아무튼 anyway, 자녀에게 먼저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에게 주고 남은 것을 이제
자녀들 그 강아지들한테 주는 것이 당시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 강아지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 누구든 다 이해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여인을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또한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내가 먹이러 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말씀 맞아요. 누가 먹을 것을 자녀에게 먼저 주지 강아지에게 먼저 주겠습니까? 그런데요, 자녀에게 먼저 주더라도 그 자녀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는 개가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리는 주인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는 간절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지금 후순위로 배제되었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행할 것 행하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는 괜찮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세요. 이 간절한 그 마음,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럼 자녀가 아프거나 아니면 좀 탈선을 하거나 기도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을 행하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차라리 저 아이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저 아이가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정말 피해나 잘못된 것들은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런 강아지 취급 받으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계속 부르짖겠습니까?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다. 예수님께서 큰 믿음 이전까지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런 믿음을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크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이 여인이 처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간절함과 사모함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특별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의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주님께서는 안타까우신 것이죠. 너희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돼. 이 세상이 악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 제자들 보니까 제자들도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나중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을 사랑하는 것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 딸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사랑하는 것 누가 더 어떤 사랑이 더 크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엄마가 더 크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여인에게 그 딸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나안 여인이 그 맡겨주신 그 딸을 사랑하고 그 아이가 잘못되는 것을 고통당하는 것을 아파하면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고맙다. 그 생각 같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잘 맡겼구나. 사랑한다. 고맙다.
하면서 이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딸을 위해서, 사회를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부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지식의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그 믿음의 소원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간절한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 장소를 옮기십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데가볼리 지역으로 갑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갈릴리 호숫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동쪽으로 보면 10개의 이방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데카폴리스, 데카는 이제 10개라는 뜻이잖아요. 폴리스, 도시, 10개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 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지역을 지금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헤롯을 두려워해서 안티파스를 두려워해서 피해 다니시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죠. 지혜롭게 하시는 거고, 또한 그런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응을 제대로 안 하니까,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오히려 책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복음이 나중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 지역으로 세상 땅끝까지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의 미션 출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30절입니다. 30절을 봐보세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누구의 발 앞에 앉혀요? 예수의 발 앞에. 누가요? 누가? 큰 무리가. 장애인들은 이제 여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보세요. 가나안 여인은요, 딸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번에는요, 이 데카볼리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장애인을 데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둠 가운데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도 역시 그 장애인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미의 마음, 부모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말씀 전하시고 떠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과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을까? 그들에게,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치유해 주셨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에서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데카볼리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소문은 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과 은혜가 지금 사방 가운데 펼쳐지고 있고 나눠지고 있다.
이때가 우리도 은혜 받을 때고, 이때가 바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지 가운데, 우리 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겠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다가 우리가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병이어니까 칠병이어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칠병이삼의 기적이라고 해야 돼요. 두어 마리거든요. 아무튼 그들과 함께 있으시는데 3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똑같아요? 이 가나안 여인의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것들이 건강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치유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제자들에게 토하셨겠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 한 번 더 하시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5천 명이 너무 훨씬 더 많았는데 보니까 얼추 4천 명밖에 안 되네요 하면서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딜리버리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님 한숨 나오셨을 것 같아요. 정말 얘들을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지셨던 마음 우리에게 똑같이 갖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저도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는데 이번 한 번 더 하시죠 하면서, 이런 어려움, 이 풍랑과 같은 어려움, 이 암초 같은 사건들 하나님 가시죠, 렛츠고, 이런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신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뭘 얼마나 가지고 있냐?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행하십니다. 먼저 축사하셔요. 감사하셔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먹이고, 이 먹이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누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성인 남자만 4천 명이 배불리 먹고, 배불리라는 말이 계속 강조가 되더라고요. 배불리 먹고 부족함 없이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배불리 먹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불리 먹으니까 이제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 배고프면 다른 사람 안 보이잖아요. 막 후다닥 먹고 이제 배가 부를 때 너도 있었냐? 하면서 너는 먹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배불리 먹으니까 다른 사람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몇 광주리? 7광주리. 그 오병이어에서는 얼마였어요? 12광주리예요? 정확히 뭐예요? 12? 바구니. 바구니하고 광주리하고 달라요.
이 조그만 차이가 무엇을 얘기를 해주냐면요. 당시의 바구니 그 개념은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개념입니다. 이 정도 바구니. 광주리는요, 좀 달라요. 이건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피할 때 성에서 광주리에 달아서 내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광주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이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7 광주리를 이제 거두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12 바구니가 새로운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이제 새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면, 12지파 새로운 지파를 상징한다면 7 광주리는요, 완전수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용할 때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은 피해 다니신 게 아닙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은혜가 땅끝까지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사역이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것은, 사람들의 필요가 보일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나왔겠어요? 딸이 귀신 걸린 것은 굉장히 큰 아픔이고 힘듦이고 고통이지만 그 일을 인하여서 그 딸의 필요를 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외치며 부르짖는 일이 생겼단 말이죠. 필요가 보일 때 그것을 하나님, 왜 저는 이런 필요가 있습니까? 왜 저에게 다 채워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눈을 뜨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대답하지 않으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인도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더 부르짖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우소서 외쳤던 그 마음을, 그 믿음의 본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컴포트 존을 벗어납시다. 제자들은 그 컴포트 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컴포트 존, 그 유대인 땅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다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컴포트 존, 은혜가 좋사오니 하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참된 믿음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 누가 복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정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나안 여인의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같이 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필요가 보일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아버지 힘든 상황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피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후퇴하거나 뒷걸음질 치게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아버지 장애를 갖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아버지 예수님께 데려와 앉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배불리며 아버지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일곱 광주리의 그 넉넉함과 여유로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섬김의 삶, 나눔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간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제자들이 양육되어지며 성숙되어지는 아버지 부르짖는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동역자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함께하는 중보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대행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아버지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우리에게 선교지로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이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같이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된 부흥과 참된 예배자와 참된 기도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이 가난안 여인의 그 심령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아버지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딸이 그때부터 치유됐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도 이때부터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